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가정에서 함께 하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일말이어서 우리가 억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딱딱한 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따스한 품으로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가기로 합니다. 오래된 유머를 하나 할 텐데 참 고민이 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셔서 유머를 해도 웃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좀 알더라도 크게 웃어주시고 모르는 분은 어차피 웃을 거니까 부탁드립니다. 어떤 40대 남자가 자기 노모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주일 아침에 어머니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뭐 때문에 교회 가기 싫으냐라고 그랬더니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이 남자가 3가지 말했답니다. 첫째는 주일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은데 일찍 가야 되니까 그게 싫고, 두 번째는 성가대가 불협화음으로 찬양할 때는 정말 죽고 싶도록 싫고, 세 번째는 장로님 기도가 얼마나 긴지 그것 때문에 싫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그래도 가야 한다 하면서 왜 가야 되는가 그 이유를 3가지 알려줬답니다. 첫째는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니까 가야 하고, 또 두 번째는 예배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니까 가야 되고, 세 번째는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이게 참 많이 웃었던 얘기인데 요즘같이 교회 부흥이 힘들다 그러죠.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많이 침체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외면당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도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무뎌지고 가기 싫다 이런 얘기들이 종종 들리려고 합니다. 속히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하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요즘 보면 말을 들을 때 그거 정말이야? 그거 실화야? 하는 그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왜 이런 믿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날까 보면 사회학자들이 현대의 모든 일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터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나온 질문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 사고들은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가면서 정말 야, 그런 일들이 있어? 라고 할 정도인데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다 기적 같은 일들이 있죠. 홍해 갈라지고 만나를 먹고 뭐 이런 얘기들. 또 성경에 기록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정말 이게 믿을 만한 일이니까 이게 믿을 수 있을까 하고 의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모든 일이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독교의 첫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아시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했던 베드로와 사도들, 그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 가운데 교회가 갑자기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런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고 떡을 떼면서 성찬하고 함께 교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내놓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섬기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칭송하게 되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자, 칭송을 받았다라는 것은 칭찬받았다, 칭찬하다 이런 뜻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이 모습입니다. 자, 이 사람 보면 칭찬받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요즘 보면 칭찬받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욕을 먹는 사람도 있죠. 칭찬받는 사람이 많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욕먹는 사람도 있어요. 기업이 욕을 먹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하고, 기업가가 칭찬받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국민들 마찬가지죠. 요즘 보면 이슈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무원들도 보면 열심히 자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칭찬받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이 있죠. 신도시 개발된다고 하니까 알게 모르게 거기에 땅 투기해가지고 돈을 벌려가는 잘못된 관행들, 그래서 욕을 먹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칭찬받는 것이 쉬울까요? 욕먹는 것이 쉬울까요? 욕먹는 게 쉽습니다. 칭찬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10가지를 가지고 9가지 잘 하다가도 한 가지 실수하면 욕먹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어떤 스포츠 선수는 정말 실력도 좋고 연봉도 높고 인물도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 났어요. 운전사고 나가지고 결국은 사람들의 욕을 먹는 이런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고 칭찬만 들으면 살면 참 좋겠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는 거죠. 어떤 것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욕을 많이 먹다가 마지막에 가서 칭찬받는 것 오히려 그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불신자들이었던 유대인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칭송했다, 칭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결코 다른 종교인들 칭찬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 다른 종교들 이단들을 다 평가하고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사단이 만든 종교다 해가지고 굉장히 배격합니다. 낙인 찍혔죠. 심지어 예수님을 믿던 당시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몰랐습니까? 예수를 이단자로 평가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잡아서 십자가 매달려 죽였습니다. 자, 오늘 오순절 성령 역사, 이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뭔가 변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말씀, 생명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함께 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변하게 됐어요.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들이 예수 공동체로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공동체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보든지 간에 그 이전의 공동체와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입니다. 함께 마시고 즐거움이 있었고 섬기고 나눠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모습 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난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 마찬가지겠죠. 칭찬받는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는가 하면 욕을 먹는 교회와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하나같이 정말 신실하게 잘 믿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야, 교회만이 정말 진리고 교회만이 참 좋다 라고 해서 모든 교회가 다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죠. 오히려 최근에 와서 보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성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기독교가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웠어요. 병원을 세우고 가난한 자들 돌아보면서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동안 사회 보험도가 가장 많은 것이 기독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쌓아놓은 모든 탑들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오히려 교회가 더 욕을 먹는 이런 상태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사람들은 바라볼 때,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는 굉장히 거룩한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를 것이야 라고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구별되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결국 그 보면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존재 아닌가. 본래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피조된 이 인간은 그 하나님 형상 닮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하나님 은혜를 뿌리치고 타락의 길로 들어서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후에 인간은 칭찬받기보다는 오히려 욕을 먹고 비난당할 때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인간의 내면 속에 깊이 자리에 먹고 있는 바로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뭔가 달라졌어요. 예수 믿고 확실하게 은혜 충만한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욕을 먹지 않게 하셨어요. 오히려 칭찬받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칭송을 받았어요. 자, 예수님은 다른 분의 사람들을 한 번도 칭찬하지 않았던 바로 유대인들이 왜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칭찬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표가 있을 때 바로 이 사람들은 칭찬받았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웠을까? 이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 보면서 뭔가 경건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자신들의 영적인 부분이 그들 가운데 눌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영혼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몰려왔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유대인들은 교회를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도 저러고 싶다 할 정도로 굉장히 교회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 경외감을 갖게 됐을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을까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사도들 통해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나게 하셨어요. 자, 사도들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 역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가장 위대한 표적이 뭘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가장 위대한 표적은요, 주님의 제자들의 달라진 모습입니다. 자,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무식했습니다. 겁쟁이였습니다. 그런데 담대해지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로 변했어요. 말씀을 선포할 때 힘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온 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 이것을 보면서 야, 저들이 놀랍도록 바뀌었구나라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위대한 기적을 바로 유대인들이 보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칭찬을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증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표적과 기사를 일어나는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먼저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영적 지도자들이 바로 이 모든 사역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순종하고 함께 따라가는 협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게 많은 표적을 나타내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힘을 모으고 그 힘을 모은 가운데에 지도자의 지도력을 따라서 함께 나가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믿음을 해나가셨어요. 사도들이 놀라운 권능과 표적을 통해서 기사도로 일으켰을 때 바로 주님의 약속을 믿고 행했기 때문에 바로 그 믿음 가운데 표적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사도들에게 너희들도 같은 표적을 일으켜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자, 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요, 모름지기 신령한 권위를 갖고 함께 힘을 모아서 나갈 때 이런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럼 목사님이 안수할 때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 살리는 이런 표적이 일어날 얘기가 아닙니까?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요, 뭔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커다란 기적들도 중요하지만 증표라고 하는 것은 자그마한 하나의 기적도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는 많은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쉬운 말로 말하면 한 영혼을 살릴 때 그 영혼이 돌아올 때의 모습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스토리로 간증거리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 믿게 되는가?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왔는가? 그 삶의 모든 간증거리가 많은 교회, 이런 교회들이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라고 이런 증표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불신자들에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불신자들이 열림교회를 바라볼 때에 야, 열림교회 정말 우리가 칭찬하는 교회야. 정말 저 교회는 내가 가고 싶어 라고 하는 이런 교회로 비춰지고 있을까? 아니면 오히려 교회에 욕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에게 함께 순종하고 잘 따라오시고 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건면하면서 함께 붙들어가면 우리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스스로가 먼저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런 성도가 된다고 한다면 한 영혼이 구원받아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은혜 받고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주님께도 칭찬받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들과 초대교회 공동체가 칭찬받았던 또 한 가지 이유는요,
믿는 자들이 함께하면서 스스로 헌신하고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초대교회의 은혜 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셨어요. 자, 공동체에 무엇이 필요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특히 제자들에게는 뭘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심어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육체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이 더욱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먹고 사는 그 물질이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 그 영생이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졌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자발적으로 함께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께 통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것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을 함께 나누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과 것을 털어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공동체가 아름답고 귀한 공동체로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잘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나누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깨닫고 내가 참 사랑을 주님께로부터 배웠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실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것은 자발적인 헌신과 사랑을 베풀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함께 헌신하고 진실한 사랑을 베풀 때에 자동적으로 실천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말미암아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강요되는 헌신이 아닙니다. 이웃들이 볼 때, 야, 저 교회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잘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진실한 마음이 통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그들 가운데 함께 나누면서 칭찬받게 된다는 거죠. 주중에 있었던 한 뉴스를 봤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남편과 사별한 뒤에 두 아들을 키우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나이라든지 이런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이 아들에게 식료품을 사준 한 젊은 여학생을 찾는다라고 하는 이 인터넷 기사를 올렸습니다. 사연이 뭐냐면 지난 2월 28일이에요. 자, 하남으로 이사 온 지 이제 막 2달 됐습니다. 이 엄마가 두 아들의 엄마인데 자신을 이름을 속였어요. A라고 하는 여인인데 남편과 사별하고 작은 아이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잦은 따돌림을 당해가지고 이 남편의 고향으로 이사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고향 가가지고 이제 신장 일동이라고 하는데 주민센터 내려가는 한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CU 편의점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작은 아들이 그 편의점에서 하나의 일을 겪었어요.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사준 여학생을 찾는다라고 하는 기사를 올렸습니다. 자, 이 기사가 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냐면 이 여인이 빚더미에 앉다 보니까 남편을 여의고 이제 빚더미에 앉아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아들이 편의점에 가가지고 컵밥이라든지 참치, 통조림 여러 개 샀는데 잔액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잔액 부족해서 물건을 빼도 잔액이 부족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참으로 미안한 일인데 그런데 옆에 있던 한 여학생이 대신 계산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햇반 여러 개, 참치통조림 여러 개, 그리고 즉석 카레라든지 그리고 즉석 짜장, 과자 잔뜩 해서 이 아이에게 주고 추가 결제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략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집에 와서 보니까 한 5만 원이 넘는 것 같아요. 자,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이 엄마가 당황했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또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여학생이 이 아이에게 매주 토요일마다 1시에 오면 편의점에서 꼭 만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또 사줄게.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꼭 적어와라 라고 이 여학생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여학생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월급이 나오면 돈을 받고 싶다. 그래서 연락을 드린다 하면서 꼭 본 연락을 기다리겠다 하면서 인터넷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 댓글을 지금 달렸지 않습니까? 댓글 달렸는데 그 물건을 사준 여학생으로 추정되는 한 여자가 댓글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면 사실 그 나이 때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는 것에 대한 서러움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동생 같아서 내가 계산해 드렸습니다 하면서 혹시 어머님이나 아기가 제가 한 행동이 동정심으로 느껴질까봐 부담스러워서 아까부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너무나도 예쁜 아기인데 눈치를 어머니 많이 보고 그리고 제 마음대로 아기가 쉽게 먹지 못하는 거 너무도 안타까워서 내가 그냥 임의대로 이 아이가 좋아할 것 같은 음식을 더 했는데 그것이 불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자신이 도와주고도 오히려 미안한 마음으로 글 쓰는 것을 봤습니다. 그 글을 보면서 많은 매체들이 답을 달았어요. 두 번 울린 편지를 학생하면서 너무나도 감동적이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기독교인이고 교회에 다닌다고 한다면 이러한 잘못하더라도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모습,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 성도들은 현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더 어려운 이웃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잘못하더라도 함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또 한 가지 늘 함께 모여서 힘썼을 때에 칭찬받게 하셨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이 모인 것은요, 주일만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수시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했습니다.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모으기를 시켰습니다. 그들은 예배 때마다 떡을 띄었어요. 떡을 띄었다는 것은 성찬을 말합니다. 매일매일 모여서 성찬했다는 거죠. 또 초대교회 성도는 매일 예배하면서 성찬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참된 교제를 나눈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화려한 식탁은 아니었지만 초라할지라도 그 모든 교제 가운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뻤다는 것은요, 내가 받은 은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말미암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거짓없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이상 더 이상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동료들, 내 가족들을 함께 사랑하는 이 마음이 늘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모이면서 예배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서로서로 기뻐하고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 모습이 그 가운데 싹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순전한 기쁨과 마음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필수적인 덕목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에 오는 것이 참으로 즐거워야 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모이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이 기쁘고 순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가 많을 때에 그 교회가 바로 주님께 혹은 이웃에게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할 때에 교회가 부흥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성도들 기뻐하십니다. 또 세상에 죄에 오염되지 않는 그런 순전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 교회가 왜 칭찬받지 못할까?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보면 우리가 달라지는겨. 우리는 스스로 말할 때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예수 믿어라고 하지만 스스로는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삶에 그것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불신자들 볼 때 오히려 자기들만 믿고 자기들만 행동하고 자기들만 좋다라고 하는 그들의 잘못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임에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퉈요. 얼굴에 기쁨이 없고 오히려 근심에 가득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에 교회로 간다면 누가 칭찬하고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주의 은혜로 하나가 되고 기뻐하면서 순전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시고 주님의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요, 은혜를 베푸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들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 은혜의 깊이를 더해주시기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로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하나십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의 잘못도 다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과 동행할 때 사랑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는 이런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시면서 칭찬하셨던 그 사건이 참 많습니다. 자, 우리는 과도의 두 랩돈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자가 금, 은을 가지고 보란듯이 헌금 속에 헌금했을 때에 이 가난한 가부는 동전 2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 여인이야말로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칭찬하셨어요. 그것이 그 여인에게는 바로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이 여인은 바로 그 이후로 얼마나 삶을 잘 살았을까, 칭찬받은 여인이 바뀐 걸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하인의 병든 것을 보고 찾아왔던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셨어요. 이러한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순전한 나도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아드렸던 여인,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욕했지만 주님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면서 이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결국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보시고 칭찬거리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진짜 받고 싶은 사람, 먼저 주님 품 안으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그날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장애물 경기였다고 해요. 자, 아이들이 서가지고 장애물 경기 시작해서 딱 했습니다. 출발했는데 그 아이들 가운데 그 학교에 육상팀에 속해 있는 아주 잘 뛰는 아이가 있었대요. 그 아이가 먼저 막 달려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랐죠. 앞에는 띵틀 가볍게 넘고 또 사다리도 막 통과하고 또 비닐도 막 통과하고 또 웅덩이 막 통과해서 다른 애들 볼 때 굉장히 빠른 시각으로 딱 올라갔답니다. 자, 맨 마지막에 이제 탁자가 있고 그 탁자에는 쟁반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 밀가루가 가득 담겨 있대요. 자, 거기에 얼굴을 파묻고 그리고 입으로 쪽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쪽지를 찾아내가지고 쪽지를 딱 펴보니까 갑자기 이 아이의 표정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 보니까 할머니와 손잡고 뛰시오라고 썼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태까지 1등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쪽지 보니까 할머니를 손잡고 뛰라니까 자기가 생존 알지 못하는 할머니를 찾아서 뛰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뛰는 아이들 가운데 연약하고 잘 못 뛰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뛸 때 출발했는데 제일 꼴찌가 됐어요. 보니까 띵틀도 못 넘고 허겁됐습니다. 겨우겨우 아이들과 뛰었는데 맨 마지막에 밀가루 얼굴고 했어요. 자, 그런데 쪽지를 펴보니까 거기에는 체육 선생님과 손잡고 뛰시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체육 선생님한테 갔더니 체육 선생님이 이 아이를 붙잡고 뛰다가 안 되니까 얘야 엎어라 하고 이 아이를 또 업고 뛰었습니다. 1등이 누가 됐을까요? 이 아이가 됐어요. 결국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칭찬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 앞에 안기고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달릴 때 바로 칭찬받게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요, 그렇게 칭찬받고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안에 머물러 가심을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칭송받는 교회, 성도가 되었습니다. 칭송이라는 단어가 뭘까라는 것을 좀 더 깊이 찾아봤어요. 헬라어 원문 보니까 칭송받다라는 것이 카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카린이라는 것은 뭐냐면 카리스라는 단어가 파생돼서 만든 단어예요. 카리스라는 것은 바로 은혜를 말합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하면 카리스, 그리고 칭송받았다는 또 카린, 같은 의미예요. 결국 많은 불신자들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서 느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은혜 받았다. 저들 보면서 은혜 받았다. 나도 은혜 받고 싶다. 이 마음으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변화된 모습 가운데 많은 불신자들을 돌보면서 나도 저들과 같이 은혜 받고 싶다, 변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줬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 제자들은요, 온 백성들에게 칭송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더 많은 것을 나누고 구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은혜 받은 성도들은요, 자신이 처해 있는 것 어떤 것이든지 주어진 일에 대해서 모범적으로 잘 감당하면서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은혜 받은 성도는 이제 원망이나 책망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 가운데 가면서 가는 곳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은혜 받는 자들을 칭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의 주위 사람들을 칭찬받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더욱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까지도 칭찬받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한면 우리가 칭찬받고 믿지 않는 많은 불신자들도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이런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고 더욱더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실하면서 모이게 힘쓰고 예배가 회복되는 복되는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 시작됩니다. 이제 15일부터 시작이 될 텐데 지금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열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승리하시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교회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먼저 이 교회를 통하여 함께 작은 것 하나라도 교회에 많은 스토리가 있게 하시고 간증거리가 있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함께 모임을 말미암아 사랑을 실천하고 함께 나누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합니다. 힘들고 어느 상황이라 할지라도 작은 것을 나누며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는 데 힘쓰고 기도하며 날마다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는 복된 재단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